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백향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백향목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도 아주 큰 나무고 튼튼한 나무고 향도 좋고 벌레도 적게 꼬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아니면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도구로 이 백향목을 사용할 정도로 백향목은 좋은 이미지. 성전 안에 많은 물건들도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시편에서 의인이 승리한다라는 의미로 백향목도 사용했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백향목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백향목도 있다라는 의미로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누구 때? 솔로몬 때 솔로몬이 사용했던 그 백향목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알는데. 그래서 왜 그런 의미로 사용했냐? 일단 백향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어마어마하게 그냥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무다. 일단 이스라엘에 없는 거고 레바논에 일단 있는 거고 이 비싼 나무를 옮겨야 되고 잘라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그리고 이 비싼 나무를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7년, 근데 자기 궁전 짓는데 13년을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한 백향나무로 진 성전이 맞는지 의심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왕이면 절대 하지 말라라는 저거 금 많이 가. 맞아요. 금은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그다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똑똑한데요. 한 주인데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리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애굽에서 말을 사오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싹 어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기는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결국 아내들 때문에 이방신까지 섬기게 되는 엄청난 죄를 쓴 것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쓴 이 백향목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허세, 자기의 교만, 자기의 사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백향목, 솔로몬의 허세처럼, 솔로몬의 사치, 교만처럼 백향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쥐엄나무, 쥐엄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쥐엄나무. 이 단어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일단 우리나라 옮겨 적는 번역이 잘못됐다. 쥐엄나무에 대해서, 쥐엄열매에 대해서. 쥐엄나무를 번역한 원래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요, 하루브라고 합니다. 하루브. 한번 적어보실까요? 주보에 하루브, 하루브 아니면 하루빔 이렇게 부르는데 하루브. 근데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 이 단어는 헤레브라는 칼을 의미하는 헤레브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면 뭐가 그러냐? 그러니까 모양이 칼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브는 그러니까 잘못 번역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식물이냐? 우리나라 식물 도감에 표시된 식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주콩나무가 되겠습니다. 구주콩나무. 구주콩나무. 근데 왜 하루빔을, 이 구주콩나무를 쥐엄나무로 번역했느냐? 우리가 쥐엄나무로 부르는 우리나라의 주엽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번역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쥐엄이라고 번역된 나무는 실제로는 구주콩 나무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주콩 나무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사진을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전체 사진인데요. 그런 크기로 좀 더 클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렇답니다. 밑에 염소가 있을 정도니까 꽤 한
4,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빨간색 있는 게 그게 꽃입니다. 꽃. 빨간색, 초록색 옆에 빨간색 있는 게 네, 꽃입니다. 네, 꽃이고. 그 다음에 그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를 맺는데 그 세 번째 사진이 익기 전 열매. 익기 전 열매. 칼 같습니까? 익기 전 열매. 아, 바나나.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익은 후 열매. 제대로 익었을 때 색깔이 그 색깔입니다. 네. 아주 갈색빛에, 흑색빛에. 그리고 그것을 뽑았을 때, 네, 안에 씨앗을 먹거든요. 씨앗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먹을 수 있습니다. 구주 콩나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2m에서 10m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콩과입니다. 콩과고, 네, 상록수라네요. 네, 언제나 피는 상록수랍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다음 해가 되어야 열매가 나는, 네, 열매가 익는, 네, 그런 열매를 하고, 또 익기 전에 요 초록 색깔일 때는 맛이 떫고, 그리고 그렇게 검은색, 갈색빛이 나면 단맛이 나는 열매입니다. 네. 그리고 이 특징을 찾아보니까 한번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풍성하게 열리는 때는 최소 10년, 최소 30년은 돼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열린답니다. 네. 30년? 네. 그래서 암묵적으로, 네, 풍성하게 열리기 전에 조금씩 열리긴 한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따지 않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암묵적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관련돼서 이 정치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이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 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이제 옮겨라, 이 유대인들 빠져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반대하면서 이 구주 콩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왜? 나무를 심으면 최소 10년에서 30년 돼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열매를 보기 전에 나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네. 하여튼 그런 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열매는 작은 씨앗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이 방금 그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 한 개 무게가 2g 정도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그러니까 하루브를 영어로 캐럿이라고 하거든요. 캐럿. 근데 이 다이아몬드 무게를 재는 게 캐럿.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 무게를 재는 기준이 됩니다. 2g이.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하루브, 우리가 하루빔, 네, 실제로 구주 콩나무는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잘 자라나고 열매가 익으면 열매를 따서 저장해뒀다가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 열매를 꺼내서 먹는, 네, 삶아서 죽처럼 해먹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보릿고기 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풀 뜯어 먹는, 네, 그 마지막 음식이랍니다. 그래서 가난과 궁핍의, 네, 상징의,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 쥐염, 네, 방금 이 하루브 이것을 쥐염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쥐염을 검색하면 딱 한 번 나옵니다. 네,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비유, 네, 탕자비유죠. 네, 아들이 자신의 목을 아버지께 받아 돌라하고, 그리고 다 써버리고, 네, 먹을 것이 없어서, 네, 먹는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네, 지엄나무는 누가 먹는 거라고요? 돼지가 먹던 겁니다. 요 관련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들은 돼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왜? 구약 성경에, 네, 부정한 동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키울까 안 키울까요? 안 키워요. 안 키웁니다. 네, 부정한 동물을 키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아들내미가 당연히 이방 지역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방 지역에 사는
그곳에서 돈을 싹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돼지, 그리고 그들이 가난하다라고 가난의 끝일 때 먹어야 되는 쥐엄나무를 먹었냐. 네, 그 3단계가 합쳐진 겁니다. 이방인도 싫어하고, 그 다음 돼지도 싫어하고,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먹어야 되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이 탕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네, 그 받아들이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네, 엄청나게 그 느낌을 알게 받는 거죠. 우리는 뭐, 그냥, 당연히 좀 어렵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네, 다르죠. 받아들이는 게. 그렇다. 그래서 지엄 열매의 의미는 가난, 궁핍 의미로 사용되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돼지라고 하면 싫어. 약간 우리나라의 동물로 비유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그 싫어하는 게 뭐가 바퀴벌레 싫어하는 그 느낌입니다. 예, 그 느낌. 그리고 쥐엄 열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에 풀 뜯어먹던, 풀뿌리를 뜯어먹던 그 시절. 탕자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배경만 봐도. 네. 그래서 다음 구절도 요거는 요렇고요.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요? 메뚜기하고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침례 요한이 어디 살았습니까? 뜰?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네. 침례 요한은 네, 어릴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네, 늦게 부모님이 낳았잖아요. 부모님 누군가요? 샤가랴하고 대세장 샤가랴하고 엘리사벳이었잖아요. 네, 엘리사벳.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찍 아이를 갖습니까? 아니죠. 네, 늦깎이에 겨우 얻어서.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부모가 일찍 돌아갔을 확률이 높고, 그거는 우리 정확하진 않지만, 이 침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네, 나시린의 거대에서 이 에세네파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다. 네, 성경시대에 유명한 네, 지파가 세 개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모르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감사하네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정확하게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당시 유명했던 에세네파. 요렇게.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은 에세네파 출신이다. 에세네파의 성격은 뭐다? 금욕주의. 그리고 얘네들은 그룹을 지어서 광야에 살았다라는 거. 금욕주의 뭡니까? 모든 것을 금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거 싹 다.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복장 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네, 금욕주의.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 출신 침례 요한이 먹는 것이 메뚜기하고 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일단은 메뚜기. 어릴 때는, 할아버지 때는 메뚜기 그냥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00g당, 메뚜기 100g당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네. 거의 이 수준이면 소고기나 닭고기 수준이래요. 네. 어마어마한 단백질 함량 가지고 있고, 끝이 아닙니다. 메뚜기에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가 있고, 철분, 아연, 칼슘 등 미네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도한다고,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또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기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고, 그래서 그 변비 예방,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또 메뚜기는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
그래서 체중 관리, 체지방 감소,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천연 비타민, 천연 강장제 뭐 이런 느낌이죠. 보양식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메뚜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뭐 드셨겠지만 아주 건강한 음식을 드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왜 이 얘기 하냐. 광야에 말이죠. 메뚜기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자, 메뚜기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언니리? 숲에요. 숲에 있죠. 숲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풀이 많다라는 거죠. 먹을 게 많다라는 것이죠. 네, 광야에 풀밭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뜨문뜨문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 겨울에 우기 때. 그때는 비가 오니까. 우기 때는 식물이 자라나니까 있습니다. 근데 건기,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없어져요. 네, 싹 말라붙거든요. 네, 메뚜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얘가 우리 침례관이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 SNF파 공동체들이 메뚜기를 계속 먹었을까요? 조금 물음표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메뚜기를 잡으려고 네, 침례관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물음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 메뚜기를 뭐로 부를까? 네, 이게 쥐염, 방금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쥐염나무로 번역된 이 하루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근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이 메뚜기가 히브리어로 하가부입니다. 하가부. 우리가 하루부, 하가부 이 한 획 차이거든요. 모양 그 가운데 있는 그 단어 모양도 비슷합니다. 네, 그냥 쌍기역, 쌍키역 요런 느낌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네,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이 하루부를 이제 구주콩 나무가 이 실제로는 이 영어로는 뭐냐면 메뚜기 나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네 근거가 되겠죠. 네. 메뚜기 나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이게 메뚜기 나무인가 봤더만 열매 모양이 우리가 칼 모양이라고 했지만 이거 보시면 메뚜기 모양도 닮았다고. 네, 이게 열매가 너무 억지는 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예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언어 유희를 이 유대인들이 즐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유대인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네, 침례요한이 먹었던 것이 메뚜기가 아니고 그 금욕주의자들이 그 자양강장식 메뚜기를 먹었으라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 가난의 상징, 예, 굶주림의 상징인 쥐염나무를 구주콩나무를 먹었지 않겠느냐. 네, 그게 더 어울린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야 침례요한의 삶이 청빈이라는 것과 어울리는 거죠. 네, 뭐 광야에 살면서 삼삼을 먹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것이죠. 네, 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싼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는데 이 SNF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 네, 아주 청빈한 삶, 네, 겸손한 삶을 살고 그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 역시 네, SNF파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견해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 역시 하시는 행동, 옷차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네, 침례 요한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그 라인이구나. 네, 돌아다니신 것도 네, 딱 SNF파가 하는 행동처럼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 오신 이런 행동도 따랐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네, 우리 역시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네, 그리고 오늘 침례 요한의 모습처럼 검소하고 청빈한 삶 네, 그 가운데서도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네, 성경에 나오는 네, 무슨 쥐염 열매 실제로는 뭐다? 구주콩 나무.
구주콩나무. 네. 그리고 영어로는 언니는 뭐라고요? 네, 메뚜기 나무. 네, 네, 메뚜기 나무. 네, 그리고 히브리어는 네, 하루부. 네, 하루빔, 하루부. 네, 감사합니다. 그 나무를 함께 보면서 성경 의미를 함께 봤는데요. 네, 오늘 주신 이러한 식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침례요한이 살았을 그 시대의 그 청빈함, 그리고 그 하루부의 의미, 네, 네, 한번 묵상하시고, 네,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네, 청빈한 삶으로 네,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